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또 이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후렴 다시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134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원래는 17절 말씀까지 보는데 새벽예배 시간 아니라 시간상 9절까지 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 1절부터 17절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 순간 화가 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새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십계명을 그 돌판에 적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두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요한 말씀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인지 직접 알려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칠영리 공부를 했습니다. 3주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칠영리를 듣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즉 신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즉 추구의 종교입니다. 이게 타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인간인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해주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한번 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6절에서 소개된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매일매일 같은 죄를 범해도 또 같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면 저나 여러분 중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6절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
뻔뻔하게 죄 용서를 구하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는요 6절의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복과 은혜를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그의 후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후손들이 받게 된다, 즉 가계의 흐르는 저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해봐라 그 말입니다. 복은 1000대요 벌은 3, 4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오히려 잘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자식들이 10가지를 잘못해도 하나만 잘해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10가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잘한 것 한 가지. 그렇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속속이고 힘들게 해도 어느 날 하나만 잘하면요 부모는 자식들이 지난 모든 과오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부모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 그 하나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들었던 모세는요 9절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되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가게 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다 죽일 수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형벌을 처리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우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9절의 기도가 바로 복음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린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은혜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얼굴에 철판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 나를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욕하고 모욕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또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린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사로 부른 다음에 다시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다시 새겨주면서 모세와 또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 삼아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지키라고 명령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12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과 차별성을 갖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 문화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고 차별되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전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 14절 말씀 보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또 세 번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들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다른 신에게 섬기지 절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모세에게 당부하면서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주고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하셨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 결국 하나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방금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상을 섬겼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어떤 짓을 범할지 하나님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만들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또 접촉하고 보고 느끼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잘못을 용서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죠.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아마도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심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왜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변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 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당부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 정신을 멀리한다고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때 여러 방면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TV를 통해서 매스컴, 문화, 직장,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이런 많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 속에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눈만 뜨면 우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그러면 어떤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새벽 예배하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등진 채 나홀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내가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자 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도망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게 지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피하고 싶은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적인 것이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래? 도망치듯 살아갈래? 아니면 동화돼서 살아갈래? 아니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갈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도망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어를 잘 배우게 하시며 그곳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이은아, 이용모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또 한국에 있는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번 주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 선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참으로 뻔뻔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렇듯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용모 이은아 선교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하라 보내셨사오니 그 직분 그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두 분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부터 두 분을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손 붙잡고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꼬이고 꼬인 인간 관계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주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온 성도가 함께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먼 산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 성장하기 위해 세운 일뿐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직분 대상자가 아니라고 아버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든 하나님의 교회를 낸 일꾼이라 온 성도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음악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